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또 주의 은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저뿐 아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좋죠. 어떤 게 제일 듣기 싫어요? 하지 마라.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만 골라서 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집에 가면 뭐 청소해, 공부해, 샤워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뭐가 어떠네,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싫어요. 오히려 더 하기 싫고 짜증나고. 제가 또 잠깐 괜찮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50이 넘더라면서부터 또 예전에 중고등부 때 했던 마음들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뭘 말하면 싫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 막 이런 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저 더 잘 순종하고 얼굴 보니까 더 잘 그렇게 복종은 아니죠. 순종하고 딱 이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유가 뭐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뭘까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발 내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나 내부나 외부 다른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대로 존재하며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종의 멍에를 지지 않은 상태. 여기 멍에라는 게 있는데요. 네, 멍에가 이거예요. 이거. 그 소나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인도할 때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거라고 해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즉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방식,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끌려다니는 모습, 그걸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전의 우리의 모습은요, 원래 죄인이다. 즉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을 봐도요, 예전에 제가 3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는요, 내가 육체가 원하면, 내 마음이 원하면
그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오히려 더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멋있어 보이면 뭐 중학교 때 담배도 피고, 그리고 애들 앞에서 막 멋있어 보이려고 막 또 하고요. 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굉장히 좀 그 반항적인, 그리고 조금 그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성경에서는요 그 인간을요 그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 중심에 있는 걸 영이라고 하고, 그리고 혼 해가지고 감정, 생각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육 하면요, 혼이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정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아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어요. 그죠? 아우 화나, 그럼 어떻게 해요? 화내요. 그죠? 우리 화내잖아요. 그죠? 슬퍼요.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죠? 이게 혼과 육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영을 통해서 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믿지만 사랑하래라고 말씀하시면 그 혼은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없으면 옆에 사랑하래, 그럼 쟤가 나한테 한 게 뭔데? 쟤 맨날 나 이렇게 째려보는데, 쟤 나 힘들게 하는데, 쟤 나한테 막말하는데, 내가 정말 때리면 때렸지 아니면 미워하면 미워했지, 쟤를 어떻게 사랑해. 그게 바로 영이 없는, 혼이 원하는 그 상태로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안 되나요? 나름 최대로 제가 준비해서 정말 쉽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즉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에게 이야기하고 육이 행동하게 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네, 한 세 분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구속된 상태, 그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인으로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지 말라. 저는요, 여기서 가장 마음을 주셨던 단어가요, 그 육체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가 혼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분노하고, 그리고 분노의 말을 퍼붓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기회를 삼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기회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언어로 보면은요, 군대에서요, 이렇게 공격해야지 하고 앞으로, 저곳을 향해서 내가 공격해야지 하고 앞으로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내 감정이 아주 약한 부분, 누군가 나의 이 부분을 건들면 나는 힘들게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공략을 당해서 나로금 폭발하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음란하게 만드는, 화내게 만드는, 싸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자유가 방종이 돼서 죄의 종이 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런 기회에 포착되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와요. 그 목록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우리를 자꾸 망가지게 하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은요, 그 음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 뭔지 알아요? 음행. 네, 이게 중고등부에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이게 원어가 그 포르노그래피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기서 나왔어요.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이 지금껏 우리로 육체의 기회를 삼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요인,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라는. 그리고요, 더러운 것. 뭐예요? 음행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음란한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물론 안 보죠.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는 음란물을 한 번도 안 볼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어때요? 생각한다는, 상상한다는, 음란물을 보게 되면 상상하고, 폭력물을 보게 되면 상상하게 되고, 잘못된 일들을 보면 상상하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호색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남자가 여자를 탐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뭐가 나와요? 네, 저는 호색한가 봐요. 식탐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디저트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보이면 네,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막 초콜릿이나 이런 거 가끔 숨기기도 하고 혼자 먹으려고. 제가 그 5남매에 살아서요, 간식을 집에 이렇게 놔두면 숨겨놓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그러다 뭐 버리기도 하고 저희도 까먹어서. 하지만 그만큼 식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첫 번째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음란함의 문제들,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더러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 탐욕스럽게 사람을 받드는 것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신이에요. 미신에 가장 나오는 거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상숭배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 절에 가거나 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중독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번 하면 그 게임을 내가 완벽하게 끝내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책을 읽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는 쭉 봐야 돼요. 중간에 멈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쉽게 빠지고 그것을 예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만약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페이스북을 초반에 엄청 하다가요, 페이스북을 끊어버렸어요. 맨날 페이스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을 끊고 요즘 다시 하긴 하는데 다 끊어버리고, 어차피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끊어버리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안 했어요. 그런데 내 이런 모습을 보니, 아,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술수가 나오는데요, 일시적으로 치유받는 것. 여러분, 화가 나거나 분노하면 뭐예요? 기도하죠. 물론 뭐예요? 뒷담화? 네, 뒷담화도 물론 그거는 그 다음 결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화가 나면 핸드폰을 일단 들어요. 핸드폰을 딱 듣고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핸드폰을 그냥 막 스크롤해요. 이러고. 그러면서 그냥 멍 때려요. 막 이러고 분노가 할 때까지. 그럼 옆 사람이 보면 진짜 화나겠죠. 그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화났다고 그냥. 물론 우리 사모님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청년 때는 술 먹는 것, 그리고 담배 피는 것, 그리고 뭐 게임하는 것, 아니면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내가 좀 치유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화났으니까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와야 돼. 아, 내가 지금 화났으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잠깐 한잔 해야 돼. 아,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세상을 던지고 잠깐 게임 가운데 나는 좀 내 인생을 맡겨봐야겠어 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신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용하게, 그리고 그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갈등, 증오, 적대. 여기 계속 나와요. 분쟁, 다툼, 불화, 싸움, 시기,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것, 분냄, 분노, 진노.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교회를 쪼개는 것, 잘못된 마무리를 하게 만드는 것. 차고 넘친다라는 것.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요, 사람이 싫으면 말하기도 싫고 떠나가고, 그리고 또 아까 어떤 선생님이 간증처럼 얘기해 주셨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뒷담화를 해요. 뒷담화 하잖아요. 우리 간증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얘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라고 친구한테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간증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저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한 명 나타나. 그게 효과라는 거예요. 뒷담화의 효과, 분쟁의 효과, 나눔의 효과.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웃과의 관계, 사랑해야 할, 아껴야 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잡고 흔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데요. 네, 술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는 거는 꼭 그 알코올을 먹는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세상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말하잖아요. 부모님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잘 되라. 라는 것들. 여러분 그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받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는 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아빠는 그렇게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나도 못 살았어. 그래서 너에게 하는 거야. 잘 좀 해보라.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공하라 그러고, 좀 더 부자 되라 그러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라 그러고, 좀 더 잘 되라 그러고, 좀 더 멋진 외모를 가지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물질을 모아도 성공을 해도 잘 나가도 외모가 멋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요, 위 세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육체의 기회를 삼게 할 거예요. 아우, 나는 정말 저 땡땡땡 때문에 짜증나서 교회도 나오기 싫어. 제 뒷모습만 봐도 나는 치가 떨려. 나는 제가 이렇게 숨만 쉬어도 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 난 그래서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사단은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마음에 병이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선생님들한테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아, 제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긁어주니까 또 분노하는 거 봐. 제가 살짝 긁어주니까 또 저거 음란물 보는 거 봐. 제가 살짝 긁어주니까 또 봐. 지금은 쇼드릴을 이렇게 보다가 봐봐. 지금 음란물 보고 있잖아. 저거 봐. 쟤 지금 또 한마디 얹으니까 또 지금 사람 비방하잖아. 또 저렇게 힘드니까 애들한테 멋있어 보이려고 저쪽 가서 담배 피잖아. 못 끊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그 육체의 종,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의 음란함 때문에, 너희의 분노 때문에, 너희의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 가운데서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나도 경험했고 주위에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그런 일을 당해. 그런데 거기서 멈춰있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올무, 그 멍에에서 멈춰있지 마. 그렇게 되면 너는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 그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속옷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확 해서 보여줬을 텐데, put away 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인탱글하고 있고 막 꼬여버리게 하고 갈아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친구들끼리 셋이 모여서 빼빼로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빼빼로를 이렇게 중학교 애들 셋이서 모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빼빼로를 어떻게 여러분 집어요?
내가 누구 좀 괜히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 그냥 할게. 이게 빼빼로예요. 빼빼로를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짚지 않고 이렇게 짚고 빼빼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친구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같이 빼빼로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애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어이쿠 하더니 그게 뭐예요? 그 친구는 뭘 하고 있던 친구예요? 담배 피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빼빼로 먹을 때도 이렇게 먹다가 부모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멘탈이 어떻게 해요? 확 나가죠. 다 자기도 모르게 빼빼로를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회로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음란물을 보고 있지 않고 그냥 나는 정말 떳떳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정말 성경을 읽고 나는 오늘 정말 나는 거룩한가 봐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싹 들어와요. 화면을 갑자기 확 바꿔버리고. 나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내 습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면을 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알아요. 근데 가끔씩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그 IT 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다 알아요. 뭘 보고 어디를 했고, 그리고 때로는 그걸 조금 더 과장해서 협박도 하고요. 너 몇십몇 분에 무슨 사이트 들어갔지? 막 이렇게 협박도 해요. 진짜 나쁜 아빠죠. 그런 아빠가 아닌 아빠들과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히스토리를 지워요. 그죠? 여러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화면을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화면은 그 화면이고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화면을 넘기면 옆으로 확 가버려서 딴 화면이 확 떠버리더라고요. 이야, 내가 너희를 이길 수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쓰기는 했는데 저도 뜻을 잘 몰라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막 사슬을 끊어라. 그죠? 우리를 묶고 있는 올무를, 사슬을, 체인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뭘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계속 주세요. 끊어내게 해야 한다. 네가 정말 저한테요,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오늘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회개될 때까지 해야 돼요. 3시간이고 4시간.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자, 오늘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날 때까지. 자, 그럼 오늘 어떨까요? 올무를 끊어내야 합니다. 한 가지씩만. 저는 여러분이 끊어낼 때까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치킨 먹고 싶지 않으세요? 피자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음란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분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짜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에게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 이런 모습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그리고 끊어내세요. 그리고요, 끊어냈으면요 어떻게 해요? 끊어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내가 끊어낸 것들, 나의 죄의 제목들, 나를 어렵게 했던 것, 분노하게 했던 것, 짜증나게 했던 것, 힘들고 했던 것에 계속 포커스 맞추고 우울해하고 난 안 돼, 난 이러고 이거밖에 안 돼, 난 왜 맨날 이러지 에 멈춰서지 말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저에게 그 은혜로 사랑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돌이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오늘 온전하게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요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